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10여 년 만에 자기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교회를 돌아보려고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 같이 섬겼던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서로 반갑겠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하는 말이, 권사님이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냐 얼굴이 똑같냐고, 늙지 않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그러시겠어요 하면서도 이제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고 있는데 또 다른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딱 보자마자 목사님을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싹 늙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목회가 어렵다더만 정말 어려운 모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제 뭐 그러냐고, 그렇죠 뭐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권사님하고 헤어지면서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이, 교회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바싹 늙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외모를 많이 보죠. 키와 얼굴과 몸매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를 볼 때도 외모가 출중하면 아무래도 이 유익함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은 맞지만,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탁월한 외모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동행을 못 하시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물론 외모도 괜찮았지만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외모보다는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랫동안 살아가려면 중심이 좋으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출중했지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많이 슬퍼합니다. 많이 슬퍼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의 왕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보내는데 3절에 보시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우리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냐면 백성을 위한 왕이었어요. 백성이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는 왕이지만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선택했잖아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백성을 위한 왕이었어요. 또 사울 자신을 위한 왕이었어요. 오늘날의 왕들하고 비슷합니다. 지도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뽑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은 타락하기가 쉽다. 그런 왕은 변질되기가 쉽다. 어떤 왕이 돼야 되냐? 나를 위한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진영을 위한 왕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고통을 가져와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아닌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아닌데,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이 퇴진을 하고 양산인가요? 거기 가서 조용히 살고 싶겠다 하는데 그 위에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유튜버 중계를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한다 그래요.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창피하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어느 진영에 속하고 큰 대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백성을 위한 왕이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돼야 되냐? 하나님을 위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성을 위한 왕, 자신을 위한 왕. 사울은요, 백성을 위한다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 역할을 했죠. 그런데 보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가요. 왜 그러냐면 백성도 병들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구합니다. 사울도 병들었어요. 사울의 병든 거는 이후에 자세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병든 왕이 병든 백성을 이끌어가니까 잘못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은 잘못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다 자식을 위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자식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자식을 위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내가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식을 키우리라. 그러면요,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키우려 하면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1차적인 관계가 자녀가 엄마하고 관계가 아니라 1차적인 근원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희한하게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약해요. 뜻밖의. 그래서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약하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더 중요한 건 교회야.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위신이야.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돼야 돼. 이래가 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고집이 들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위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맞아, 그게 옳았구나.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라.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우리 자아가 건강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분 남아있고 병든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병든 자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벚꽃에 취해가지고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기부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뭘 잘못해가지고 또 오른쪽 팔뚝이 또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 오른쪽 팔이 이상하니까 이게 뭔가 운동도 제대로 못 하겠고 뭐 하나 드는 것도 불편하고 이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병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상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병든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병든 이 자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충돌하고 저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병든 자아를 가지고 내 인생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병든 자아가 아닌 거듭난 자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건강한 자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네 인생을 끌어가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병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길을 안 가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그 길을 안 가니까 사울도 고통스럽고 백성도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왕이 된 사람을 뽑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7 아들들이 혹시 내가 왕인가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앞으로 쫙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엘리압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근데 외모가 아주 그럴듯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면서 야,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그래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왕감으로서는 아니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던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인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인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직과 겸손이라고 말했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내 종 정직한 다윗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직이에요. 그거는 겸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은 후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없어서 제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거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왕을 뽑는 자리에 7명의 형은 쭉 이제 옷 단장하고 혹시 내가 왕이 아닐까?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앞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막내 다윗은
양을 키고 있잖아요. 양을 치고 있어요. 왜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왕이 된다면 우리 형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형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다. 여러분,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더 하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제 막내 다윗에게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영의 사람이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자, 대조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조금 어렵죠?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 허락하심 가운데서 악한 영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다 휘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악령도 활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적, 그리스적 사고는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모순되는 것이 있어도 서로 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훨씬 깊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가.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환난을 만드실까? 근데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둠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어둠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깊은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쉽게 비유하자면 요셉의 형들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러한 어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둠과 환난까지도 합력해서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령이 활동을 하자 이상해지는 거예요. 번뇌가 가득하였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번뇌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한 장 넘기셔서 17장에 가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7장 11절을 보니까 한번 17장 11절 보실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앞장서 나와서 싸워서 이깁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이 진멸에 가까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18장 가보시면
18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더 악화됐어요. 악화돼 가지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거 뭡니까 이거?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한 거예요? 거의 정신분열에 가까운 정신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각한 정서장애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의 영역에 순종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온전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건강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자 이 정도 된 겁니다. 야, 이거를 이제 궁궐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미쳤다. 왕이지만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떠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해. 두려움이 가득해. 내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신과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 왜 그런 거요?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평강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백성하고 좀 다릅니다. 성령이. 구약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떠나시지 않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분들은.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어떻게는 할 수 있냐면 성령이 근심하실 수는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이 그러면 소멸하는 것 사라진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빛이 하도 불순종을 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령의 빛이라고는 우리 마음속에서 비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거기다 마치 대를 얹어놓은 것처럼 거의 빛이 안 나타나는 상태, 그게 성령을 소멸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사울처럼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 소리만 계속 듣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계속 따라다니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셨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로 인한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힘겨웠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제발 이것만은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백성 앞에서 올려주십시오, 이런 것만 요청하지. 그러나 정말 이 다윗의 간절한 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내가 왕의 자리가 유태로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날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사라질까? 이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처럼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낼 재주가 없어요. 이건 누가 주는 거냐?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기뻤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평화가 넘치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힘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삼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길을 그렇게 늘 갔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 예가 나옵니다. 그런 예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근데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 겁니다. 용변을 보러니까 갑옷을 벗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밖에 있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다윗은 동굴 안에 늘 숨어 있는 사람이어서 이 눈이 굉장히 밝죠. 어둠 속에서. 절호의 기회죠. 원수를 죽이고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서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이것조차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사울 왕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상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봤겠죠. 사울을 해쳐도 될까요? 내 마음은 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왜 네가 심판하느냐, 이거를 기도 가운데 계속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 육신의 음성은, 내 마음은, 내 욕심은 사울을 해치고 내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왕이 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을 계속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그래가지고요, 다윗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왕들이 차마 말을 못합니다. 애가 병들었을 때도 저렇게 슬퍼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말을 못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잔치상을 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요. 신하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혹시라도 슬퍼하며 금식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실까 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죽은 아이가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 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지 않느냐.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람에게서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내면 자체가 성령의 사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런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에 민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에 민감하고 영이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길은 여러 가지가 가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한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문제는 너무 미묘해가지고 해답이 쉽게 안 와요. 근데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쉽게 옵니다. 다만 내가 순종을 못해서 문제일 정도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안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꼭 한번 여기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 상황도 좋고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상황도 좋은데, 그리고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반주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방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처음에 한 문제 하나씩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셔요. 너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먼저 찾아가기를 원한다. 네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네가 끊기를 원한다. 그거는 네가 버리기를 원한다. 네가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 안 하기가 얼마든지 쉬워요. 우리들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듣고 순종하면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갈등의 순간에 내 욕심, 내 육신의 뜻을 따라서 해본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던가요? 내 삶도 힘겨워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말 잠재우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 욕심을 잠재우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 자신도 생기고요, 확신도 생기고 결과가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 주변까지 풍성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 생활은요, 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는 순종해보고 삶으로 경험을 해봐야, 아, 믿음 생활이 성령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제발 부탁하니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의 실제를 맛보게 돼요. 충만해지게 됩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과 같이 정말 놀라운 성화의 삶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실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하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